내일부터 말씀과 함께는 디모데전서에 들어가게 됩니다. 디모데전서와 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렇게 세 서신을 묶어서 흔히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의 목회 제자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목회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리고 어떤 목회자가 되면 좋은지, 목회자의 자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서신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의 수신자는 디모데지요. 이 디모데는 갈라디아 루스드라 지방의 출신으로 아버지는 이방인이었고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인 어머니와 외할머니 이 모두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디모데를 잘 양육했는데요. 디모데는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바울과 동역을 시작한 이후로 그 이후부터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까지 바울과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동역자로서 늠름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아멘. 선교를 함께 다니면서 정이 깊어져서요, 이윽고 바울은 디모데를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죠?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다음 절 디모데전서 1장 3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것이 바울이 오늘 디모데 전서를 쓰게 된 상황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에베소에 머물다가 마게도냐를 향해 떠나면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는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인들의 목양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를 적어서 보내게 된 것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디모데 전서입니다. 오늘 본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의 터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바울은 왜 자신이 디모데 전서를 쓰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현재 바울은 에베소에 속히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정이 허락되지 않고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디모데가 하나님의 집인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하나님 집에서의 품행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이것이 디모데 전서의 요약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3장 14절과 15절, 16절에서 디모데 전서를 읽는 세 가지 키워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5절에 나온 하나님의 집이고요, 두 번째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며, 마지막은 16절에서 나온 경건의 비밀입니다.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5절에서 나온 하나님의 집,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15절에 있는 진리의 기둥과 터, 마지막은 16절에 있는 경건의 비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은 집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따뜻함, 평온함, 이런 것들이 아마 떠오르게 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분명 집은 그런 곳입니다. 세상에 상처받은 자녀들이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은요, 어머니의 따뜻한 품에 안겨 사랑받고 위로받고 또 치유되지요.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지친 자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위로받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집은 권위의 구조가 있는 곳입니다. 이 당시에 집은요, 오늘날과 같은 핵가족이나 1인 가족을 말하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대가족이 어울려 사는 곳이었죠. 그리고 대가족 안에는 늘 권위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또 아버지로 이어지게 되는 권위의 흐름이 있지요. 바울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할 때에는 이러한 권위 구조를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오늘날은 권위하면 무조건 악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탈권위 혹은 비권위를 선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경향은 세상 문화와 철학에서부터 나온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이와 달리 늘 거룩한 권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눈에 보이는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배워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눈에 보이는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배워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에서도 보면은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5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너의 공경을 보여라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디모데에게 기도를 권면하면서도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세상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상 권위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의 영역에서도요, 권위가 올바로 서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권위에 순종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권위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권위를 세울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경솔히 안수하는 것, 이건 무엇을 의미하나요? 경솔히 직분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직분을 주기 위하여 안수하였죠. 그리고 경솔하게 직분을 주었다가 이 직분을 가진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이 죄는 또한 누구의 죄라면 이 안수를 한 사람, 직분을 준 사람의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안수하고 함부로 직분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올바른 권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지침 또한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감독, 우리에게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8절부터 13절까지는 집사, 우리에게는 안수집사가 되겠죠. 이 안수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읽어보면요, 감독의 자격 혹은 장로의 자격과 안수집사의 자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감독이든 안수집사든 세울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참된 믿음을 통하여 삶이 변화된 것이 확인된 자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뀐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이 바뀐 삶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백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참된 믿음임을 증언해 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는 올바른 권위가 세워져야 하며 또 올바른 권위 하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진리의 기둥과 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날은 권위를 무조건적인 악으로 보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각자의 생각이 서로 다를 수는 있지만 틀릴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요즘 배우고 있는 세상의 철학이기 때문입니다. 각자에게는 각자의 진리가 있고 틀린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의 영역에 있어서 진리의 문제는요, 다수결이 아닙니다. 1 더하기 1을 3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되나요? 그렇지 않지요. 구원의 길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해서 구원의 길이 여러 개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은 이전으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히 앞으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보호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소리치든 간에 진리는 이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수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이 교회가 진리의 터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한 전체로서의 교회는 진리의 터입니다. 진리는 교회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되어져야 하고 또한 지켜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진리를 교회에 두시고 교회를 지키심으로써 이 진리를 보호해 나가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복음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것이지요. 바울이 또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는 이 진리의 기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터뿐만 아니라 진리의 기둥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교회를 진리의 기둥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분명히 에베소 도시에 있는 아데미 신전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 아데미 신전에서 이 거짓된 신들을 믿지 말라고 말했다가 또 에베소에서 쫓겨난 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데미 신전은요, 높이 18m의 대리석 기둥이 127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둥이 대리석이기 때문에요, 해가 밝은 날에는 오늘날에도 선글라스를 껴야 그곳을 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광채는 거짓된 광채입니다. 진정한 광채는 따로 있지요. 무엇입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리스도 예수,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광채입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다 라고 말할 때에는요, 교회 예배당이 아니라 교회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둥으로서 복음의 빛을 내뿜고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기둥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광채를 내뿜는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자, 그리하여 우리는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는 키워드를 통하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수호하는 진리의 수호자이자 또 진리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기둥, 즉 대변자, 증언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마지막 키워드인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 교회는 진리의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바울 당대에도 진리가 위협을 당하고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울의 당대에도 진리는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위협을 받고 있었을까요?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 거짓 교사들이 무엇이라고 주장했습니까? 성욕은 악한 것이니 결혼도 해서는 안 된다. 음식물도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금욕주의의 삶을 주장하였습니다. 금욕주의의 신앙은요, 스스로를 괴롭게 함으로써 자기는 이렇게 훌륭하다는 자기 의를 쌓아가는 신앙이지요. 언뜻 보면은, 대충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경건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실제 삶의 모습은 어떠했죠?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바울은 이들의 실제 삶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 사람들은 굉장히 금욕주의적인 삶의 태도를 주장했지만 실제 이들의 삶은 마음이 부패하여 경건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음식도 절제하는 그 겉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속은 마음이 부패하여 완전히 썩어 있었지요. 같은 이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위선자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겉은 콘크리트질을 해서 그럴듯해 보이는데 속에서는 시체가 썩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로 빗대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술을 안 하니까, 나는 담배를 안 하니까 훌륭한 기독교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과 담배를 안 하는 것, 그것은 그 자체로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일이죠. 그러나 이 사람이 실상 술과 담배를 안 할 뿐이지 사실은 더욱 심한 죄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짓고 있다면 어떠할까요? 자신은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니까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거짓 경건이 될 뿐입니다. 이 사람이 그보다 더욱 심한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범하고 있다면요, 당대의 거짓 교사들은 이걸 안 먹어야 경건이고 저걸 안 해야 경건이라고 무엇이 옳은 경건인지에 대하여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정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없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토론과 탁상 공론들은 삶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경건이 거짓 경건임이 드러났지요. 그들의 경건과 신앙은 생명력이 없는 죽은 경건이고 죽은 신앙인 것이 증명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린 또 물어봐야겠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왜 금욕적으로 살았을까요? 다시 한번 6장 5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 사람들이 자신 나름대로의 금욕주의의 잘못된 경건, 거짓 경건을 지키려고 했던 이유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내세우는 자기 나름의 거짓된 경건을 통하여 복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세상을 마음대로 살아가면 찝찝하고 불안하니 가짜 경건이 자기 나름대로의 도피처가 되었던 것이죠. 나는 이것도 안 하니까, 나는 저것도 안 하니까 하는 거짓 경건 뒤에 숨어서 이 정도 살면 훌륭하지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겠지라고 생각해왔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잘못된 경건은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돈을 섬기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경건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여 하나님과 더 교제하기 위하여 경건을 지켜갔던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경건의 목적은 돈을 사랑함에 있었습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하여, 세상에서 더 잘 되기 위하여 거짓 경건으로 자신의 삶을 위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목적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단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경건은, 이런 삶의 태도는 거짓된 경건이고 거짓된 삶의 태도라고 바울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경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필 경건의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경건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경건해질 수 있는 경건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을요 글로 적는 순간 예수님에 대한 교리적인 지식이 되어버리고 말지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지금요 몇 가지 교리를 적어놓고 이것이 비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여러분, 문자로 적혀 있어서 그저 교리에 불과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경건의 비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밀은 감추어진 것이지요. 감추어진 그리스도는 인간의 힘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죠?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때에라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비추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비추어 주시면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그저 죽은 문자로, 죽은 교리로만 만나지 않습니다.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내 손을 잡아주시고, 오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오늘 나를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금욕주의자의 가르침, 혹은 이미 의미가 퇴색되어 버린 죽은 전통이 교회를 경건으로 이끄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경건의 비밀은요 죽은 정통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알고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그것만이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경건의 기초이고 동력이고 원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무엇을 전념하라고요? 읽는 것, 권하는 것, 그리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권면이 무엇이죠? 성경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의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읽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능력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선포하여 그 선포된 말씀이 성도님들의 능력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만나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디모데전서를요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과 터, 경건의 비밀, 이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교회 안에서는 올바른 권위가 세워져야 하며 또한 올바른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둘째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교회는 올바른 교리를 수호하는 터이자 참된 복음의 광채를 비추이는 기둥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경건의 비밀이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진리를 붙들며 경건함으로 세상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비추이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신일교회가 하나님의 집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불러 세워주신 사람들마다 주신 직분에 걸맞는 사람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권위자들을 세우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세워진 권위에는 기쁨으로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신일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임을 고백합니다. 신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어 참된 복음을 수호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세상에 비추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경건의 비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빛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알고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